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요즘 한국은 가을로 가고 있죠. 여기 호주는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러는 계절이라 밖에서 찍고 싶은데 요즘 매일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찍게 됐어요. 19장은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 때 내가 참 소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을 소홀히 대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대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소중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의 영혼도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19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19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과 또 자신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하고 성실한 게 더 나을까요?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의 가치보다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중심적 가치관보다 성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중심적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란 단어 혹시 한문으로 성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성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믿을 수 있는, 그 말대로 그대로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성실이란 단어입니다. 이 성실이란 단어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하나도 성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도 우리는 성실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또 그 무궁하신 성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인간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방해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핑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저는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언제 모아, 언제 잘 살게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성실함을 가볍게 여기고 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성실보다도 편법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쓰게 되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실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성실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태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지켜보시고 또 복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때 무슨 지식이 없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는 질문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발이 급한 사람은 결국 성급함이죠. 잘못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는 그 히브리어로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다 또는 죄를 짓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길,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두 번째는 또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왜 나를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은근히 자신을 모릅니다.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소원인지 아닌지 또 나에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또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돈 잘 벌 수 있으니까 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뜻과 계획과 소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소원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길을 자기가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왜곡하고 또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 잘못 간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뒤집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뒤집어 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원, 내 계획대로 하다가 그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또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소원, 또 성실하지 않은 소원, 올바르지 않은 소원,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소원, 이런 욕망이나 욕심에 붙들린 소원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5절에 의하면 정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은 너그러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너그럽다는 그런 마음이 넓은 의미도 있지만 유력한 또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질과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향력으로 또 어떤 관심과 사랑을 주므로 베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9장 8절 너무 좋고요. 줄긋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자기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추구하고 또 지혜를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이리 당아. 당아했죠? 할미 옆에 앉아있어. 여러분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세요? 노하기가 빠른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그 부분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부르짖게 하지 말라는 말은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입니다. 이때 왕은 세상의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는 아내와 아들이겠죠. 자녀겠죠. 그런데 아들은 자녀는 미련한 행동으로 속을 썩이고 아내는 다투고 비난하고 또 거역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아내를 표현할 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 괴로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붕에서 물이 셀 때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붕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또 그냥 둘 수도 없죠. 이런 것이 바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런 아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투는 아내 또는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반대로 또 다투는 남편 또 뭐 힘든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각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먼저 영향력 있게 또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가족을 잘 이끌어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또 잘 이끌어주고 또 순종하도록 또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원칙과 또 질서를 잘 지키고 살면 그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은 우리를 위한 복된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키기보다 또 말씀이 내 중심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잠언에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인도하고 통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한다면 우리는 행실을 삼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에게 빚을 안 갚으실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왜 그걸 빚으로 생각하실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을 대신 우리가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지고 존재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행 많이 하시고 구제 많이 하십시오. 그렇다 보면 이런 선행과 구제도 결국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이런 자는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녀를 왜 징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또 징계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은즉 징계하라. 이 표현은 뭐냐면 희망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는 징계해봤자 소용없겠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징계해서 훈계해서 아이를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가치관이 확실해지고 부모 말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를 때, 이때는 징계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징계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좀 끔찍하죠. 때리되 죽이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분노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매로는 죽이지 않는데요, 말로는 죽이는 것 같습니다. 나가라, 나가 죽어버려라, 막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은 매로 죽이는 것만큼이나 말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빠른 판단, 섣부른 판단 하셔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분노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긴 호흡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희망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없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삶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됨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세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생명을 얻는 것, 족하게 지내는 것,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와, 엄청나게 좋은 거 세 가지입니다. 악인이 당할 재앙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련은 자기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 19장에 나와 있는 그 행동을 따라 우리가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